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읽으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중에 제일 긴 장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한편의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으로 후손이 이어가게 되고, 내일 읽게 되는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2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앞부분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나서 자기의 충직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올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충직한 종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서 출발을 먼 길, 한 800km 정도 되는 먼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 길을 떠나서 리브가 아내를 이제 택하여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합방하는, 그 오늘 마지막 사라의 방으로 아내를 들임으로 한 가정이 또 새롭게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이제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격적인 58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이 사람들하고 떠나겠느냐? 함께 가겠느냐? 뭐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가 대답하죠. 가겠나이다. 참 가보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 하나 믿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를 보면서 참 저 같은 경우는 결정을 잘 못해요. 우유부단합니다. 늘 무슨 일을 하면 망설이고, 또 하다가도 이거 잘하는 건가?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리브가는 정말 참 부러워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이 없이 즉시로 결단하고 시작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고 모험하고 응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날,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계승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세대를 이끌어가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물어볼 때,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계대가 이어져서 이삭의 하나님, 또 이삭이 야곱을 중간에 다리가 돼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한 열흘 정도만 우리랑 같이 있다가 떠나자.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6절에 보시면요, 인정이고 인연이고 딱 끊어버립니다. 열흘 있다 떠난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가보지도 못한 땅이에요. 신랑이 있다고 하는 말만 믿고 떠나는 땅입니다. 이러한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을 펼치면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오늘 리브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새 땅,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오늘 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읍시다. 지난주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는데 시편 50편을 읽어보니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림에 있는 짐승, 산에 있는 가축이 다 내 거다. 산의 모든 새가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라. 여러분, 산에 있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가축과 짐승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계보를 이루어 가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를 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이제 60절 말씀 보면요, 리브가를 보내면서 모든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반의 가족은 축복을 합니다.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 1000만 명의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창세기의 축복입니다. 자손이 1000만인이나 되는 복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복입니다. 이어지는 60절 뒤에 부분의 말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후손이 네 씨가 원수의 성을 얻는다고 하는 건 네가 쳐서 점령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리는 확장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성문을 얻는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건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떠나는 가족을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상투적인 인사를 많이 합니다만 가족들은 이제 언제 또다시 볼 줄 모르는 누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씨가 모든 원수의 성을 다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축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면 입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복을 리브가는 마음껏 받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또 그 선물로 주셨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즉시로 망설임 없이 그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마음 먹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삭이 끌려가고 같이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복 내려주신 그 복을 오늘 5장 넘어와 갖고 리브가가 그대로 가족들에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 보낸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실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며느리 리브가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처음으로 오늘 24장을 읽는 날이니까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앞에 장에는 큰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다면 이제 아내를 잃고 상심한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니. 범사의 복이 뭘까요? 가나안 땅을 후손으로 줄 거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한다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범사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셨더라.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복 중에 범사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한꺼번에 한 방에 큰 복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요, 범사가 복되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어쩌면 읽어나가면서 참 자녀의 혼사 문제가 큰 우리의 문제고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정말 범사의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해결하시고요, 정말 기도하며 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하고, 오늘 리브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즉시로 떠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입니다. 왕이 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로다.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과거를 잊고요,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향해서 보면, 이삭은 그냥 거저먹은 사람 같아요. 참 이삭의 삶은요, 태어날 때도 날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거야.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젠 경수도 끊어지고 도대체 나이도 많아서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삭을 보내주신 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은혜. 이삭은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은 그냥 공급받았어요. 이삭이 그걸 얻기 위해서 뭘 별로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복이 내 복이 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저 가끔 아버지한테 질문한다면,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 걱정하지 마. 정말 하나님이 눈으로 뒤를 보니까 나뭇가지에 양 하나 걸쳐 놓으시고 번제한 양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기도 쭉 하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낙타가 오는데 너울로 가린 아리따운 여인이 아내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며 이렇게 기대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며 한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을 바꿔서 두 번째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65절에도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삭에게 후손이 끊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엘리에셀이 이 모든 걸 다 후계자로 이어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집의 종이었지만요, 그 집의 아들이 안 출생했으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로 넘어올 뻔한, 그냥 복받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속자가 자기의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다시 이삭의 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오늘 종이 이르되 이 이삭이 내 주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뀌어져도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까이서 배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늘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엘리에셀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도 여러 번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48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이죠,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며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 달라고 늘 경건과 기도의 삶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맹세한 그 맹세,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이삭의 부인을 구해와라, 성사시키는 종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첫째서부터 쭉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 집에 아들이 다 이거냐? 이새가 말하죠. 아직 막내가 있는데요, 그이는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그 사람 데려와라. 그 사람이 여기 오기까지 나는 밥 한 먹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느냐, 그건 끝까지 충직하게. 양을 지키는 목자라면 양떼 속에 있는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죠.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이죠. 오늘 엘리에셀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을 65절에 보시면요, 내 주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고 25장에 가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에 관하여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가까이 66절에 가서 보시면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보고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6절이 의미하는 의미는 커요. 처음 2장에서부터 9절까지 명령을 내린 사람은, 맹세하고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이루었다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보고해야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있지 않고 명령을 내린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오늘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은 그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며 그래요. 종이 누구냐? 그건 부름받은 모든 주인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죠. 그래서 그 이름이, 죄송합니다, 늙은 종, 그렇게 표현한다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더 열심을 내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바울 같은 종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나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이게 나에게, 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면, 엘리에셀은, 어떻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중매쟁이죠. 중매쟁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종의 도를 온전히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끝까지 충성의 모습이, 엘리에셀과 바울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나누면 마지막 67절은 이제 혼인이 성사되어집니다. 이삭이 저물 때가 돼서요, 들에 나가 묵상합니다. 63절이죠. 결혼을 준비하며 분명히 종이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고 나갔으니 그 신부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구약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적이 없어요.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광야 들판을 바라봅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에는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삭은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며 저 광야 언덕을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 자기의 낙타떼들이 탁 오고 있어요. 리브가도 64절에 눈을 들어 그걸 바라보며 자기 쪽을 향하여 오는 그러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죠. 고개를 들어 동시에 그들은 바라보군. 그리고 오늘 건너뛰어 67절은 이들이 합방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어머니의 자리에 앉혔다.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사라의 자리에 리브가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오늘 마지막 절은 이로 인하여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빈 마음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긴 이 이야기를 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저물 때 들에 나가 기도하며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하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오기를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굳이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경수가 끊어져서 나한테는 이제 생명이 없나 보다, 엘리에셀을 그리고 첩이 낳은 아이를 내가 후계자로 택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민수기 27장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 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울 사람을 세우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되면서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고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펼쳐진다면 아브라함은 죽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력을 이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이삭이, 또 어머니 사라의 자리에 리브가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세대 교체를 통해서 계대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걸 시작해서 너 이젠 살 만큼 살았다. 175세를 살았구나. 이제 죽음으로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대인 이삭을, 또 이삭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잠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교체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어야 돼. 그건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이 오늘도 이삭이 리브가와 합하여 하나님과 얻은 언약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갔다면,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한 시골의 여인이 오늘도 결심하고 떠나는 그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은
리브가로 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리브가에게 임했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과 번성의 삶을 더 이루어 가시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세요. 너와 내 후손이 이루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잘 정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오늘 연속극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 일에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한 획을 긋고 2023년 12월 31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새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릇이 되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하나님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세대는 가고 이삭의 세대는 가고 야곱의 세대는 오고 우리의 세대는 가고 우리 후손의 세대는 오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새로운 세대를 축복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